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잊지 못할 황당한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황당한 일이라고 하면 저는 이 일이 떠오릅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직도 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디인 것 같습니까? 네,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와 이 바닥 사이에 보면 틈이 있는데요. 여기에 뭐가 떨어졌냐면 제 차 키가 저 사이로 빠진 겁니다. 저는 살다 이런 일이 처음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알려주시는 게 엘리베이터 기사님에게 전화를 하면 다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기사님을 부르고 정말 엘리베이터를 위로 올려놓고 그 밑에 들어가 보니까요. 차키뿐만 아니라 지폐도 있고 동전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카드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황당했던 일이라고 하면 저는 이 일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겪습니다. 황당한 일을 겪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찾아오고 끝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 세네 개씩 막 겹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하나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겪는 힘듦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이 바로 시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하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시험으로 인해 힘든 상황이신가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여러분들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험,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태어난 후 시간이 흘렀음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나이가 약 30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삭의 나이가 약 10대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 즉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대를 이을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는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떠난 후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사람은 이삭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시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대를 이어갈, 이제 이스마엘도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산에서 이삭을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죽인 후 태워서 드리는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시험입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시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번제로 드리라니, 이것은 너무나도 큰 시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 누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에는 참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가 있었는데요. 창세기 12장에 그 부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멀리 이사 또는 이민을 가서 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를 해본다면 이 일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자녀에게 모든 재산이 유산으로 물려졌습니다. 땅도 가축도 모든 것이 다 자녀에게 물려졌는데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은 자녀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요. 또 그 자녀가 그 땅을 물려받아 농사를 지으며 후손들이 한 곳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이 먹고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보다도 강력한 시험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허락하셨고요. 신약의 많은 인물들에게도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지금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이런저런 일들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시험의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다면 그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시험을 견디게 하실 분도, 이 시험이 끝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시험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 믿음 실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오해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갑자기 자녀를 달라고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태운 다음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이 번제는요, 처음 드려진 것은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 정결한 짐승과 새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이 처음 번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번제를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정결한 짐승이나 새가 아니라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도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다산을 제공하는 신은 사람이 얻은 농작물이나 동물 또는 자녀들 중에서 일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농작물, 심지어 어린이를 신에게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몰렉 신이나 아드람 멜렉 또는 아남 멜렉 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그 신에게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들과 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 자신에게 이삭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주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왜 떠났지? 이런 후회를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한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명령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 시험을 듣고 난 이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어떤 고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귀의 안장을 얹고요.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쓸 나무를 미리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까지 가는 데는 약 3일 정도가 걸렸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이 3일 동안 언제든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요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갔더라, 또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으로 가는 길에 근심하며 슬퍼하였더라, 그런 문장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시험에 100%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시험에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신용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혹여나 이삭이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생각하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매일마다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살던 곳을 떠난 일을 통해서 경험했고요. 애굽에서 겪었던 일, 롯과 서로 갈라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롯을 구한 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사라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삭을 허락하신 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평소 믿음 실력이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을 잘 통과하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현재 평소 믿음 실력은 어떠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평소 믿음 실력입니다. 우리의 평소 믿음 실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날마다 쌓아져 가는 줄 믿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특세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훈련들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에 참여하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평소 믿음 실력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감사가 이끄는 40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하는 것도 우리 평소 믿음 실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VIP를 다 작정을 하셨을 텐데요. 이 행복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평소 믿음 실력을 키워나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평소 믿음 실력을 키워 시험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약 10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에 쓸 장작을 메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약 10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장작을 메고 산을 오를 만한 힘도 체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지금 이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아무런 저항이 없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집에서 준비해온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한다라고 할 때 이삭은 원래라면 어떤 행동을 해야 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삭이었다면 저는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아직 10대고요. 장작을 들 만한 힘도 있었던 이삭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나이는 만약에 이삭이 10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최소 나이는 110살입니다. 그런데 그 110살의 노인이 이삭을 결박할 때 이삭이 그냥 순순히 결박당하는 모습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만약 이삭이 그 상황에 도망가려고 했다면, 아니면 이삭이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애원을 했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순한 양과 같은 이삭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삭을 번제로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칼로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해 놓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억지 같은 무리한 시험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 편에서는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시험이라고 당연히 느껴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소 믿음 실력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다 기억한다라고 할지라도 진짜 막상 시험을 만나면 어떨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오늘 나누었던 이 세 가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 장작을 메고 산에 오르는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려고 할 때 아무런 저항이 없었던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인간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 이 이삭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시험을 견딜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힘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십자가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를 붙들므로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우리에게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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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소서. 아멘. 매일 말씀과 기도, 훈련, 다락방 참석, 복음 전파를 통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시험을 통과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